지난 시간에 문경을 32쪽까지 했어요. 오늘은 해인경 추해 내용인데 우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성. 우마지 성수 기명이 불불하하 허허아선 허허아천 천호인고 기본 우성자는 번성지 천호성야이니 우성에 대한 해인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마의 별자리, 성수는 별자리죠. 우마의 성소리 별자리에 그 이름이 불불하하 허허아선이요. 불불하하고요. 불불하사가 시속적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라는 뜻인데 선이 뭐요? 내가 바로 신선이다. 내가 바로 신선이다. 또 하허 아천이요. 어떻게 내가 하늘인고 어떻게.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은 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은 믿고 갔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수은 선생도 말씀했고, 영신당조님께서도 역시 내가 곧 하늘이다.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얘기한 대로 보통의 경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딱 그냥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신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도통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그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선 허령이 들려가지고서 소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헛질을 많이 해. 그냥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그러고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들었다. 하나님이 그래 미쳤어요. 하나님이 미쳐가지고 뭐 울게 불고 난리치게 만들게. 근데 그런 꼴을 여러 번 봤거든 나도. 아침에 새벽에 말이지 교회 옆에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소리 지르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성령 들었다네 그렇게. 그래서 도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헛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헛짓을 하고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잡신이 말이지 못된 귀신이 유상종이라가 그 못된 정신에 소위 말하는 텔레파시 파장이 맞는 귀신이 들어가지고서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법광이라고 그래요. 법광. 법은 불교로 말하면 그 도죠? 아주 경지까지. 이게 그런 공부하다가 미쳤다 그래서 그게 법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부활할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넘버 10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넘버 10이 십자가를 세워놓고도 넘버 10을 그렇게 나쁜 언어로 쓰잖아요. 10의 정신으로서 하느님의 신이 내려오는데 그 영신당조면 11성토로서 이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하느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증산상제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석자로 온다 그러셨거든요. 열석자 13수. 근데 기독교에서는 10수도 그렇게 꺼려하고 넘버 10 해가지고 10수도 꺼려하고 근데 이 13이라는 수도 그렇게 꺼려요. 꺼리는 수요. 왜 그러냐면 10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하면 뭐예요? 천지인이 모두가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13수는 하늘도 땅도 인간도 삼재가 다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미래세계. 그 미래세계가 되면 다시 온다. 근데 증산상제님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겠냐 그러니까 찾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증산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찾아야 너희를 만난다. 그러셨어요. 그 왜 그랬냐면, 증산상제님은, 12월 26일이란 날짜를 가지고, 26일이라는 날짜를, 이 날짜에 천지공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재생신 그랬거든요. 재생신. 근데 밑에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땡땡 쳤어요. 땡땡. 근데 증산도에서는 안경전 여기다가 강일준 이렇게 써놨어요. 땡땡을 갖다가 강일준이라고 써서. 그러니까 강일준이 재생신한다 이렇게 써놨다고. 근데 이게 아니거든. 이게. 사실은 12월을 합하면 여러 번 얘기했죠. 청이란 말이에요. 청. 12월 26일을 딱 합하니까 춘이라고 춘. 청춘으로 재생신했는데 증산상제님이 제일 중시한 것이 쇠문산 무악산의 기운을 당신이 썼거든요. 무악산 기운. 무악산 기운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당신은 하늘이기 때문에 어머니 정신은 음양으로 이렇게 양이 음을 만나야 하잖아. 그러니까 무악산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악산의 전주 동국에 자리 잡으시다. 음의 기운. 그러면서 회문산을 응기시킨다 그랬거든요. 회문산. 회문산을 응기시키니까 주역에서 회문은 부야라 그랬어요. 부.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악산은 어머니잖아요. 회문산은 아버지 산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봉곡에서 영신당 주님이 나오셨잖아요. 봉곡에서. 봉곡이란 봉은 천자를 뜻죠. 또 천자가 태어나실 땅을 봉곡이에요. 여기에서 영신당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영신당 주님은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라고. 음의 기운.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죠. 증산께서는 하늘의 기운이고 천지가 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신당 주님은 무식도통을 하셨어요. 무식도통. 형편도 상당히 어려우셨지만 땅의 기운이니까 음의 기운이니까 그래서 명부는 얻을 명자라고 그러죠. 명부. 불교로 말하면 명부의 정신은 뭐라 그랬죠? 지장보살을 뜻하죠.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절에 가면 뭐가 어디가 있어요? 지장보살 어디가 있죠? 거기가 명부전에 가면 있잖아요. 명부전. 근데 이 명부전에 가면 명부시왕이 있어요. 명부시왕이. 근데 그 명부시왕들이 전부 다 부처예요. 부처거든. 근데 이 명부시왕을 거느리는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지장보살인데 이 양반은 부처가 아니고 보살이라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중들도. 왜냐하면 명부사자는 하늘 다음에 땅이고 땅 다음에는 이제 사람인데 사실은 가운데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시간대에는 천존 시대에 있고 지금의 선천의 시간대에 있어. 농사 짓던 시간대. 농사 짓던 시간대에는 하늘에 의해서 농사가 흉년도 들고 또 풍년도 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지존 시대라 땅속에서 나오는 모든 광물질 이런 거 가지고서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서 하극상 됐어요. 하극상. 이 지존 시대가 돼 가지고. 근데 지존 시대니까 하극상 되니까 세상이 엉망됐잖아요. 자연도 다 파괴되고 상하의 예법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무리한 아주 그냥 못된 세상이 됐어.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인존 시대가 되는 미래 세상이 되는데 요 인존 시대는 역시 천지 부모가 사람을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증산과 영신당주님은 천지예요. 천지. 하늘과 땅에. 그래서 영신당주님한테 요 12월 26일 대생신 하신 게 증산시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내가 없단 말이에요. 신도 없어요. 신도. 인간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그냥 계시면 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보일 수도 있잖아. 증산. 근데 증산을 봤다는 건 전부 다 허령이요. 강증산을 봤다는 것은 전부 다 허령. 가짜. 신명이 내가 증산이다. 이렇게 이 귀신 세계도요. 못된 귀신들이 가짜 귀신들은 변신을 해요. 변신.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변신된 그 허령한테 걸려들어요. 그래서 당신은 신의 세계도 없는 거지. 근데 12월 26일이니까 청춘이 아니에요? 청춘. 근데
회문산에는 뭐가 있죠? 12판단도수 공사보신 게 있어요. 12판단. 천천에 옳고 그름, 요 판단하는 요 도수가 바로 이제 회문산에 있어요. 회문산에. 그게 바로 이제 오선 위기 명당처럼. 오선 위기형. 미래세계, 신선세계, 오선 위기형. 바둑두는 형국에. 그래서 요 12심판을 회문산 기운 갚아요. 그러니까 무학산을 채로 삼아가지고, 무학산을 채로 삼아서 작용을 회문산으로 쓴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증산께서는 채요, 채. 무학산 기운. 영신당주님은 회문산 기운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런데 회문산도수, 바둑판도수에서 바둑은 가로나, 또 종이나, 왜? 가로 종이나 똑같이? 아니 19잖아요. 19.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신미생이에요. 신미생. 영신당주님은 경인생이시오. 경인생. 그러니까 신민년부터 경인년까지 딱 되니까 정확하게 19년이에요. 19년. 19년. 아주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회문산 오선의기도수 19수. 그 영신당님께 재생신하셨다. 그러면 신명세계도 증산께서는 안 계신다. 그러니까 증산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영신당님 공사본 게 있어요. 저 정읍의 삼산교에서 말이지 아주 건장한 당시에 젊은 17, 18세 될 때 돌아가기 어천하기 전이었으니까 증산께서 영신당님이 한참 막 청년 시절에 그냥 청소년 시절 만나가지고 밤새워서 같이 품고 주무셨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신기하니까 증산께서 일부러 말이지 딴청 못 잠깐 어디 간사에 그 증산 제자들이 젊은 양반한테 가서 어찌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말이지 풍고는 말이지 아주 귀한 모습인데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천하사를 해야 할 사람이 어찌 사소하게 말이지 목 사는 데만 구애받을 수 있냐 한 말 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선 말없이 그냥 보내셨는데 증산께서 한참 동안 따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셨어. 그러니까 제자들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구신데 그렇게 젊은 총각을 막 이렇게 멀리까지 배웅해주고 말이.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장차 앞으로 같이 만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공사에 나와요. 근데 그걸 해석한 사람이 없어. 그 공사가 있는데. 재생신 공사.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지구가 지금 삐뚤어져 갖고 이 좌우의 축이에요. 좌우의 축. 근데 좌우의 축미가 사실은 끼워졌거든요. 지구의 축은 본래는 진술축미라고 이렇게 진술축미. 축, 미, 진, 술의 이 주축이 바로 본래 지구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진술축미는 토 아니에요. 토 오행에서. 예? 토요. 그럼 지구의 정신은 지구란 짓자는 뭐예요? 토야라 그랬잖아요. 토야라. 땅이란 뜻이요. 지구는. 그러니까 이게 진술축미 이 축이 지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5도가 길어져 있다고 지금 23.5도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와우라고 했죠. 와우. 소가 누워있다. 그랬잖아. 소하고. 사실은 소가 누워있는 것이 노골적인 거예요. 이게. 그 뾰족한 수 얘기했잖아요. 뾰족한 수. 소와 축은 소고, 미는 염소 아니요? 염소. 소와 염소만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뿔. 그 뿔의 정신이 어디냐면 정읍이요. 정읍. 그래서 이 정읍의 28수가 동방 7수 중에서 각항저방 신민기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동방의 별자리가 각방인데 각성이 바로 정읍에 있다고. 정읍에. 묘하죠? 그 뾰족한 소라고. 뾰족한 수. 뾰족한 수.
이게 뾰족한 소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요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는 뭘 썼냐면 뿔툭을 썼어요. 뿔툭. 그래서 인신우수라고 이 중국의 한족들이 낮춰갖고 이렇게 한 거.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전쟁할 때 뿔툭을 쓰니까 뾰족한 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동시 때부터 이렇게 오래보는 더 불가능. 정확하게 가르치셨다고.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해요. 요게 독립된다고. 요게 딱 독립되는 순간. 그러므로 요 기운이 바로 이제 축감이가 인인데 요 인의 기운에 의해서 천계어자고 지배고처고 하늘과 땅이 이제 탁 열리면 사람이 열리거든. 인기의이라.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정인생이시고 정인생의 나부무행 아까 그 상수에서 나부무행 얘기했잖아요. 상수에서 선천수로 나부무행을 짓는다고. 근데 요 경인신묘는 선천수로 그 나부무행으로 따지면 나부무행 소리를 따져서 이제 오행을 진다는 뜻이요. 아까 공상각치유 얘기했죠. 나부무행의 정신. 근데 이게 송백목이 바로 정인신묘예요. 정인신묘가 송백목이요. 그래서 이 송백목의 정신이 비결이 있어서 그 송화 비결이라는 내용이 세상에 나와요. 송화 비결. 근데 송화 비결 내용 보면 엉터리로 많이 해석해놨어. 근데 진실로 송화 비결은 영신당주님과 영신당주님 사모님이 요게 음양이 합해져 갖고 혼이 바꾸고 하나 된 몸. 음양이 일체된 몸. 영신당주님은 이렇게 남자이시지만 실제로 혼은 여자라고 하시잖아. 그죠? 그게 음양 합독된 거거든. 그게 후천도수 음의 정신이요. 음의 정신. 근데 후천도수이기 때문에 이제 영신당님은 실제는 남자이지만 몸은 영적인 차원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그 후천도수는 그래도 음이 해요. 체인데 실제는 영신당님이 남자잖아. 그래서 작용은 역시 남자로 하는 거예요. 양으로. 그 정선께서 후천도수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수부를 딱 천지공사를 보실 때 고수부님한테 당신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고수부 부인한테 내 배 위에 올라타라고 있어요. 그러고서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찔러가 하면서 말해. 내가 천하 제1등 되게 될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지공사니까 그 부인이 정산 배 위에 올라가지고 칼로 내가 천하 1등이 무슨 얘기냐면 후천은 음도수란 말이에요. 근데 음도수는 그래서 정산도에서는 가을을 주장해. 음의 정신 가을. 근데 영신당주님은 춘을 말씀하셨거든. 춘. 그래서 후천도수는 인간 시종자를 가을로 추수해가지고 추수를 한다면은 봄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봄으로. 체와 용이라고. 그래서 미래세계는 춘추가 하나인데 춘은 체니까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을, 지금 선천의 가을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미래는 봄이지. 근데 봄만 계속 있으면 꽃만 피면 안 되잖아. 근데 계속 열매를 또 거두는 거지. 이게 미래세계예요. 우리 원광 선생이 내가 후천도수는 춘추가 하나라고 그랬지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선천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후천도 봄하고 가을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후천도수는 가을 지축이 딱 정립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도에서 상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태양이 멀으니까 이건 겨울이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 한반도 있으면 이게 봄이야 여름이잖아. 가까우니까. 그래서 겨울과 여름이 선천한 생기게 돼 있어요. 겨울과 여름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겨울에서 여름 되는 과정은 봄이고, 그죠? 여름에서 겨울 되는 것은 가을. 응? 그래서 춘추가 있는 건데, 요 미래세계는 요게 딱 정립되니까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걸 부처님의 불경에 보면 앞으로의 세상이 되면 미래 세상이 되면 추나 추동이 여일하다. 그 불경이 나온 거예요. 그요. 추나 추동이 여일하다. 물론 이게 불경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가지고 한자로서 나온 거지만 그런 이제 인도말을 이렇게 중국에서
추라추동 여일이라고 쓴 거지. 우리말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결같다라고 할 텐데 한자로 쓰니까 추라추동이 여일하다. 한결같다는 거 똑같은 소리잖아. 상처 이런 말.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뾰족한 수가 쫙 하면 요게 다가 밀려가. 그래서 정역의 핵심이 뭐다? 가위가 이 축한테 자리를 양보한다는 문장이 딱 나와요. 정역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고. 요게 핵심이요. 정역에서. 그 정역이거든. 발을 적자 후천도 쓰셨어. 그래서 이와 같은 미래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그러면 영신당주님이요. 그러므로 영신당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 말이 곧 하늘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그 내가 바로 선불유로 따지면 신선이지. 신선은 조화를 내는 거예요. 조화. 무에서 유를 내는 것은 신선이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여자 처녀 뱃속에 자궁 속에서 음양이 합석하면 자궁에 잉태된 거 포태. 이게 포태가 바로 선도에 주관하는, 선도가 주관하는 거예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는 포태된 뱃속에 잉태된 잉태가 뱃속에서 키우는 거, 양수에 의해서 키우는 거, 이건 불도요. 그거서 낳는 것까지 불도라고. 그 양생은 불도라고. 낳고 나면 목욕시키고 닦고 해가지고 옷 입히는 건 유교에서 한다고. 그래서 유교에서 마지막으로 인류를 이렇게 이제 키워가지고 완성케 한다. 그 선불유라. 선불유. 그러므로 불교로 말하면 때가 되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 그 시간을 알리는 분이 미륵부처다. 근데 여러분 얘기했어. 부처의 개념을 얘기했거든. 불가에서 얘기를 안 해줘. 모르니까. 석가부처는 앉아있는 부처리라고. 앉아있는 부처. 왜 앉아있냐? 공부하는 거예요. 앉아서 깨닫기 위해서. 왜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냐? 미래 세상에 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아는 세상을 위해서는 깨달아서 그 일을 참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래 세계로 나아가죠. 그 깨닫지 않은 방편을 가르치는 것이 석가부처니까 좌불인데, 미륵불은 선천에서 불교로 말하면 차 안에서 피아니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부처는 미륵부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미륵부처는 삼회설법 한다고 그랬거든. 삼회설법. 그러니까 근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삼회설법의 정신을 왜 삼회설법 하냐. 모든 것은 삼회정신이라고 했죠. 삼회정신, 천지인 삼재, 삼변성도, 삼천성도. 바로 하나가 셋이다 말이야. 일석삼그. 하나가 곧 세 개가 된단 말이에요. 콩이 하나 했었는데 땅속에서 심으면 이게 두 떡잎 음양으로 딱 나와가지고 가운데 씨앗이 뚝 가지가 나오면 이게 삼회정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법 되는 거예요. 삼이 만법하는 거예요. 삼회정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신사상이라고 했고 천자를 그래서 삼조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삼조고 하나인데 발이 셋이다. 삼회설법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거든요. 삼회설법 하는 거. 근데 부처 한 분이, 미륵부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세 번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로 세수로 나온 거예요. 세수로. 그걸 우리 육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삼인성호로 하는 말이 있어. 삼인성호. 얘기했죠 그거? 삼인성호. 계룡씨 그 사거리에 말이지 호랑이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저 미친놈 말이지. 어디 대낮에 호랑이 나타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한 사람이 미친놈 된 거지. 그러니까 영신당님, 중산당님 미친 사람이 미친놈 소리 많이 듣잖아요. 비결에 천자는 장차 오는 분은 여광요치라고 했거든. 여광요치. 근데 영신당님은 대광대치요. 그것도 최고 말단 세 번째니까. 두 번째 영신당님 첫 번째는 수은이 오셔갖고 미친 사람 노릇했고, 두 번째는 증상께서 오셔갖고 미친 소리 또 들었어. 세 번째는 영신당님이 대광대치로 오셨어. 대광대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 사모님이 말이지 소남의 목매들 자꾸 한 그게 아까 송화비결이거든요. 송화비결. 요 비결을 믿는 사람은 영신당님을 믿을 수 있고, 요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영신당을 못 믿어요. 아니
영신당 사모님이 왜 소나무에서 목을 내갖고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사모님을 말이지 여러 달 동안 말이지 그냥 따쿠따쿠 그냥 앉아서 그것도 증인 서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천하에 미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게 대광대치야. 근데 요걸 알아야 돼, 요걸. 요거. 그 광자를 내가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광자. 광자는 이게 개자거든, 개견자. 개견자냐 이게. 근데 임금왕자야. 개가 임금인 거거든. 근데 지금은 한반도는 간방이라 있고 관은 개라고 그랬어, 개. 그래서 말대가 되면 간은 시하락. 끝나는 종말대죠. 그런데 종말문 심화물이니까 심화물도 여기서 간방에 산다고. 그래서 종시라고 아까도 했잖아요. 종시. 종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고 해요. 후천세기로. 간방이. 간방도 쓰는 개인데 개는 또 구석이라고 했어. 구석. 구석은 뭐예요? 비투기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한반도 저 중국에서 대륙에서 보면 꽃터머리 막 구석짜리예요. 구석짜리는 쟁기가 안 가려진다고. 이게 새 땅이에요. 새 땅. 새 땅이라야 후천도수 신천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개 땅이 기운인데 이 간방에 이 개가 왕이다. 그런 뜻이요? 대광대치. 근데 세상 사람처럼 미친 듯 하면 그건 진짜 개망난이고. 그래서 증상께서도 성씨가 강씨요. 증상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강가를 강아지라고 하느니 내가 곧 강아지니라 그러셨다니까. 그러니까 영신당님도 혹시 강씨 아니요? 내가 강강술을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열화삼에 뭐 갖고 막 강강술을 강씨가 둘을 와가지고 술을 내. 이 술도 개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미래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미래세계로. 그 세계가 온다. 강강술을 내. 그 이순신양구도 이거 써먹었잖아. 이순신양구도 일반 백성들을 막 그냥 잔뜩 모여놓고서 군사가 사람이 많은 것처럼 강강술을 내 시켰잖아요. 그래서 요 충미의 축의 정신에 바로 이 소와 선천의 정신 말 요걸 갖고서 비교로 삼았어요. 소와 말 이 오 선천의 좌우축 이게 가짜 축이고 실제는 충미가 축이다. 그러므로 이 축이 바로 하늘의 정신이라고. 하늘의 정신. 선천에는 말이 하늘의 정신이었어요. 말이. 자는 음이니까 수니까 땅의 정신이라면 오는 불로서 하늘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선천의 정신은 오가 바로 하늘 정신이었다고. 마가. 근데 미래는 요 소정신 요 기운이 바로 이제 지축이 정립되니까 축이 바로 요 자리로 간다고. 그래서 선천에는 요 이임하고 같이 다가 물리적인 선천에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한 시간 됐어요. 물리적으로 발전한 시간 되라. 그 물리적인 차원으로는 요 수가 중심이요. 수가 있어야지. 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인육수 아니에요? 인육수. 그래서 이 수가 화하고 작용해서 이 만물을 그냥 키우는 과정이었다고. 특히 인간을 키우는 과정이 좌우축이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좌우의 축 삼극시대로 수화의 삼극시대로 순환하게 만든 거예요. 선천은 삼극시대라. 근데 여기서 완성되면 충미로 정립되면 이제 삼극이 사라지고 상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의 본성자리는 번성지 우성야 천우 성현이라 곤마성우하고 건우마성야니 우마지 장생 기본성왈 금수지리 하강성야유. 그러니까 음의 기운 금기운과 수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 선천에는 금수 기운을 갖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에는 낙서의 기운이 금화교역이에요. 금화교역. 불자리에 금이 들어가고 금자리에 불이 들어가서 상극으로서 불을 갖다가 불독에다가 쇠를 집어 넣어가지고서 막 용광로 해서 다 끓여야 이걸 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바로 이제 상극시대로서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이제 그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상극시대가 없습니다. 상극이 전혀 없어요. 그 선천은 어쩔 수 없이 상극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라고 있죠. 우리나라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는 선천은 완전히 전쟁의 역사였어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꾸 생산되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목 살 수가 없잖아. 여러 사람이 많으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서로 싸우고 인육을 통해서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현천에 전쟁으로 막 사정없이 죽인 거예요. 중국 역사를 봐요. 중국 역사를 보면 100만 대군이란 말이 있어. 100만 명. 그 대전 시인구가 100만 명 넘는데 지금 140만 원이니까 100만 명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0만 명. 그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요. 광역시. 증상께서 말씀했거든. 장차는 100만 명이면 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 한 국가. 그러니까 100만 명만 되면 한 국가가 돼서 왕이 나와요. 왕.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적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 나간다고. 그러면 거기 상대하려면 그 비슷하게 싸워야 할 거 아니야. 그 많은 사람이 전쟁하다가 죽어봐요. 바닥에 막 그냥 전부 다 시체 천지지. 천천히는 이와 같이 악하게 사람을 말이지 그냥 파리 잡든 말이지 모기 잡듯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인구가 어차피 늘어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돼. 그러니까 삼국시대로 그렇게 변했는데 이제 평화시대가 조금 한 100년 되니까 100년도 안 됐죠. 우리 남북한 현장 뭐 100년 뭐 70년 지금 70억 인구가 됐잖아. 이 지구상에서 70억 인구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5천만 명이 지구의 인구였었다는 거예요. 5천만 명. 지구에는 5천만 명만 있어야 적당한 거예요. 5천만 명. 그 한국이 5천만 명이냐?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세계 인구가 5천만 명으로 줄어야 평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결해서는 증상께서 말씀했어요. 심리가야 사람 하나 만나기 어렵다 그랬어요. 심리가야. 그러니까 깜둥이든 백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디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사람 만나면. 그 미래는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은 지금 세상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많으면 천한 거지. 천하니까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 애들이 컴퓨터 보고 맨날 싸우는 거 이런 게임 놀이 하다가 보니까 크고 이제 작년 된 애들은 묻지마 살인 하잖아. 묻지마 살인. 그것도 죄의식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게임에서 사람 죽이는 거 맨날 봐가지고 머릿속에 박혔어. 그러니까 죽이는 게 이게 죄가 안 돼.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말대가 돼서 그러므로 천지가 이번에 바꾸는 거다. 바꾸는 거다. 금수질이 하강성해라. 지금 부천도서 금수의 기운 이치로서 하강한단 말이야. 그 성자리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 목화지리는 상승기하라. 상승하는 거란 말이야.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천의 시간대는 양의 시간대라고 그러죠. 양의 시간대 상승하는 기간대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선우천 얘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하루 말하면 오전은 선천이고 오후는 후천이라고. 그리고 1년을 말하면 전반기 동지부터 하지까지는 선천이고 하지부터 후천은 동지까지는 후천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천에는 1년을 말하면 봄, 여름은 만물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양의 시간대. 근데 가을, 겨울은 그 키워진 걸 갖다가 찬설이로서 딱 내리치면 열매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개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다른 말로는 숙살지기라고 그래요. 숙살지기. 그게 자연 법도란 말이죠. 숙살은 뭐예요? 엄숙한 숙자입니다. 정숙하다는 숙자. 엄숙하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엄숙하게 죽인다. 이게 도라고요. 도기 때문에 엄숙하게 죽는 거예요. 숙살. 도의 정신이 바로 가을의 정신은 죽이는 정신이야. 엄숙하게 죽이는 거야. 축풍낙엽같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축풍낙엽같이. 그 이번에 인간 종자를 뭐라고 하냐면 군자라고 그래요. 군자. 그러니까 이번에 군자의 정신이 돼야지. 군자 정신이 못 되면 축풍낙엽이 된단 말이에요. 축풍낙엽. 봄의 정신은 목화질이 했었다고 상승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자존심으로 건방지게 까불었다고. 근데 까분다는 얘기는 아까 간방도 쓰거든. 간방은 28도에서 기성이거든. 키기자. 기성의 정신으로서 인간을 시종자를 그냥 타작해가지고 까부는 거거든. 근데 그 까부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자도 해야 되거든.
그 증상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절할 곳이 없다고 했어요. 절할 곳이. 왜 절할 곳이 없냐?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인류 구제 중생에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잖아. 하나님, 그게 바로 이제 수은 선생이 바로 하늘, 인간이 바로 하늘의 아들이다. 인내 전사상을 말씀했는데,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군자라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런 인물이 되면 어디 절할 데가 없어요. 가서 부처할 때 절할 데도 없고 공자한테도 절할 데가 없다고. 증상께서 그래서 특히 고수분 얘기했잖아. 아까 고수부 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처의 상에다가 담배 닦고 대가리를 땅땅 때려서 이게 헛것이니라 그랬어. 이 부처 거기다가 절하잖아. 맨날 나는 신명노름에 신기를 갖고 신의 정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절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안내받아서 절에 가서 하루 종일 잔 적이 있거든. 저 청학동 고운사란 절 있어요. 고운동에 고운사. 거기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하루 종일 잘 나오니까 미안하니까 가서 인사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그 부처에 붙은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막 그냥 절 못 받아요. 내 절 못 받아. 그래서 절 안 해요. 절 안 해. 절에 가서 절 안 씁니다. 그 산신한테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니까 땅 주인 아니야? 땅 주인, 집주인. 집주인한테는 그 상하 관계없이 인사를 해야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절할 곳이 없다는 말은 군자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군자. 그러면서 증상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석과 공자가 두루무로 날지라도 여기 두루이란 것은 많다는 뜻이죠. 두루무로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를 모르자. 미래세계 같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에 이분들이 아주 제 꼭대기까지 가신 분들 같은데 후천도에서 따지면 그분들 이상으로 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신당주임을 따르면 그래서 영신당주임 도수로 인간 이번에 활인적덕을 하면 하나님 대행자로 사람이 신의 심판할 때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살리면서 사람을 살리고 나면 사람 살린 그 공덕이 옛날에는 지금도 없었고 장차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로서 이 사람을 많이 살린 그 역할이 공자 예수 효과보다 훨씬 크다고요. 그 양반들은 말로만 길안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영신당님의 사역자는 세상 사람을 살려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공자보다 훨씬 공덕이 크고 높단 말이에요. 경위가 맞죠? 그래요. 그래서 오행이치가 바로 이제 사상으로 이제 중앙자를 통해서 오행이 이제 돌아간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좌우의 축이 바로 축미축의 정신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금수목화 사자 이단이 일월 왕래지 니기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래 우주의 본자리는 본성자리를 갖다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리학에서는 성자리. 다른 말로는 무, 공 또는 상수를 말하면 영 그러거든. 근데 본래 이 공자리가 철학적으로는 성이다 말이에요. 성. 근데 이 성자리에서 사실은 성은 하나지만 그 성자리에서 리와 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가 바탕이고 그 기를 작용하는 것이 리다. 그래서 성자리는 하나지만 이론이란 말이야. 이론. 본 이론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근데 거기서 기와 리가 있어가지고 리 기가 이론이라고 한 것은 율곡이고 리와 기는 둘이다 해서 얘기한 것은 퇴계 선생이요. 둘 다다 맞는다 그랬잖아. 둘 다다 관점이 1년을 하나를 본 거냐, 1년을 전반기로 후반기로 여름과 겨울로 나눠 봤냐, 하루를 갖다 하나로 봤느냐, 아니면 낮과 밤으로 둘로 보느냐, 이 차이요. 이 차이. 그 주기론 리를 주로 하냐, 주로 보느냐, 아니면 기를 주로 보고 철학의 그 진리를 법칙을 세웠냐, 이론을 세웠냐, 정립했냐, 그 차원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성지 천우성야니
본마우성하고 건우마성야니 우마지 장생 기본성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일월 랑내지 이야기 니긴이 천지 무궁 대명이 이와 같은 이치로서 앞으로 천지가 아주 무궁하게 아주 크게 밝아져. 선천에는 크게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부터 한 얘기야.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한 얘기인데 사실은 선천에는 밝음이 아니에요. 일과 달이 따로따로 놓았다고. 따로따로 왜 따로 놨다. 일은 항상 동쪽에서 뜨고 뭐는 서쪽에서부터 한쪽부터 뜨기 시작하고 보름이 돼야 한 달에 한 번 딱 만월이 했어.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항상 다르죠. 그러니까 밝은 명자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미래세계는 일과 월이 합해. 그래야 망이 명이. 그래서 미래가 돼야 완전한 광명세계가 된다. 선천은 음양으로 어둠 세상이 항상 같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일월 왕래지 이기한이 바로 대명이라고. 대명. 앞으로의 세상은 크게 밝은 세상만 있단 말이요. 수승화강지 조화 생야라. 물은 원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불은 항상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물과 불이 올라가는 성질 내려가는 성질 그대로 있다면 조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 선천에서 천지는 비결이 있어. 천지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까 또 물의 정신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려고 양의 기운은 항상 위로 올라가니까 부부가 만나면 만날 때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멀어져. 남자는 딴 생각, 여자는 딴 생각 자꾸 멀어지고 황혼 이혼이라 해가지고 나이 먹어도 이혼한다고 그러거든. 당신하고 요자라도 같이 합장하지 말라고 그 말이야. 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천하다 하신다고 불고 가서 가지고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굶기를 밥 먹듯 해가지고 그냥 자식 키우는데 죽을똥살똥 해가지고 할머니가 얼마나 그냥 화가 나 있으면 절대로 요 합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합장 안 했어요. 그래서 합장 안 했어. 합장 안 했어. 따로따로 명당이 모셨어. 따로따로 한참 차이 나게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해안 이렇게 하지. 그것도 도까지 다르죠.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 쫙 경계, 경상도 경계. 할아버지는 저 서해안 바다하고 경계. 네, 그렇게 썼다고. 선천의 정신이 이게 선천의 정신. 근데 후천정들은 안 돼요. 지천태가 돼. 이렇게 지천태. 그러니까 하늘 항상 올라가고 땅은 항상 기운이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더 만나면 더 좋은 거지. 후천도 쓰는 게 상생정신이요. 지천태경. 태는 뭐예요? 아주 태평하다. 태와, 미래세계는 태평천지다. 자연 이치가 복생다. 그래서 주역에, 주자는 두루 주자고, 역은 바꿀 역자. 두루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선천의 정신은 완전히 후천 정신과 바뀌어갖고 선천 정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증상께서는 묵은 기운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묵은 기운은 하나도 남이 없이 다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주역을 갖다 이 세상 주역 공부 강의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내가 기억이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주역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다 바뀐다는 뜻이다. 근데 그렇게 세종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명의 기운이 바로 수승화강경인데 그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온 것이 이게 무슨 기운이요? 미래도스로서 사람도 이게 수승화강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승화강이 끝나면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은 수기의 기운 아래에 있고 화는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 기운이 항상 수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화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화기는 날아가고 수기는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수기는 올라가가지고 화기는 내리고.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수도다. 수도. 이걸 잘하면, 수도를 잘하면, 수승화강이 잘 되면 장수한다. 그 신선은 그래서 이걸 계속 끝까지 수승화강 할 수 있으면 죽지 않냐고 신선으로 살 수 있다. 내일 가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 그런 그 개운조사가 있었던 것.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잊어버렸는데 개운조사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잡고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 키워준다 어릴 때부터 다 죽었어. 그러니까 별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 어떻게 했어? 절에 갔는데 절에 가서 아주 그냥 잘 해주는 스님이 있었는데 스승이지. 스님이 그분한테 의지를 부모님 없으니까 부모 아니요? 자기를 거둔 스님이. 근데 그 양반도 금방 죽었어.
그 양반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이게 막 쌓인 거야. 도대체 인간은 왜 죽냐? 왜 인간 죽냐? 그래가지고 공부를 죽을 동살동 해가지고 신선됐다는 거 아니에요. 개운요사. 그러니까 그 양반이 신선된 그 경지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소문나니까 막 오잖아? 그냥 한번 저기 갔었잖아요. 소백산, 송이산 그 너머에 도장산 밑에. 거기 한번 갔잖아요. 근데 거기도 오지인데도 말이야. 오지인데도 사람이 소문나니까 막 오거든? 그러니까 찌시해갖고 내일 가려고는 거기 간 거예요. 거기가 지리산 바자목 밑에 정확하게 1,500꽃이요. 1,500꽃이면 우리나라에 그 1,500꽃 이상 되는 산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된다고. 예? 절이 1,500꽃이 있어. 천왕봉, 우리 그 원전, 덕전 원사하고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 그 천왕봉에. 근데 천왕봉 바로 밑에가 법계사인데, 법계사는 1,300꽃이 좀 돼. 1,300. 근데 여기는 1,500꽃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에 아주 암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한낮에 가야. 이거 오지 중에 오지. 높고 말이야. 오지 중에 오지. 그러니까 거기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 반야봉을 해서 그냥 굴에도 가고 말이야. 그러면 호랑이가 따라다닌다니까 보호신으로 호랑이가. 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늘 보잖아요. 야, 신청자가 없어. 내가 아까 신명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아까 그 주역 강의 시작할 때 신명나지가 않아. 사람도 오늘 다 성성이 다 안 오고 말이지. 신명이 나야 되는데 신명이 나야 신명나게 강의하거든요. 난 신의 기운 갖고 강의하는 사람이거든. 신명이 나지 않으면 강의가 안 돼. 내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항상 백지요. 난 불이기 때문에 불은 확 타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머리는 항상 비어있다고. 항상 불이라. 내가 무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비어있어. 신이 들어와야 보고 듣고 또 보고 듣지 않은 것도 들어와요. 신에 의해서. 근데 강의하다가 막 들어온 걸 강의하고서 강의 들어가면 내가 오늘은 이러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거 이게 들어왔다. 내가 그렇게 무당들은 신이 왔다 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들어왔다 나가도 신이 왔다 가도 항상 그냥 그 기운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상은 항상 수승화강으로서 이제 인간이 영생의 시간대가 옵니다. 그래서 조화 생생이니라. 조화가 미래는 그래서 사가 없어요. 사가 생생만 있어요. 천천에는 생사가 있어. 생사. 근데 미래 세계는 생생만 있는데 요게 미래 세계의 영적인 차원을 이해를 못하면 전혀 이게 소화시킬 수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돼. 미래는 어찌 생사가 없냐? 이 정상께서 천지공사 보실 때 장내 문화를 없애버렸어요. 이 장사 지내는 이걸 없앴다고. 장사가 없어요. 장사. 박공성도한테 내 명당 써준다고 그랬는데 명당 써준테 좋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날짜까지 다 태기해 주는데 때가 돼도 아무 소식 없거든. 그러니까 여쭙거든. 답답하니까 이미 다 명당 썼느니라. 그래서 선천에는 유고를 모셔갖고 묘를 쓰지만 미래는 그러니까 신과 통해갖고 그 기운만 쓴다. 장사 지내는 일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는 장생의 기운이 영원히 돼요. 그래서 미래는 신선 공부해갖고 인간이 선화된다고. 선화되니까 요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요쓸 일이. 그래서 미래는 포태법에서 포태양생 6대까지는 이제 유교로서 이제 영신당님이 인간 차원에서 후천세계로 성장시켜갖고 분자로 만드는 공부가 이제 6대거든. 유교로서. 근데 미래 세상이 딱 되면 요 관왕만 있어요. 관왕. 관이란 것은 관대. 관왕. 그 다음에 관자까지는 이게 6대니까 관까지 있어요. 임관. 임관이라는 것은 관에 임했다. 관직에 나갔다. 요거는 진짜 계왕이에요. 미래는 요거만 있어요. 요거만. 미래. 항상 청소년 정신 늙지 않냐고.
청년의 정신으로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축이 정립되니까 추나추등이 여일하니까 시공이 하나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요. 내가 엊그제 밴드에다 뭐 썼어요? 시간에 대해서 썼잖아.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가잖아. 그러죠? 이게 모든 것은 음양인데 음양이면 시간도 음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은 계속 가는 건데 시간의 반대 음은 뭐예요? 시간이 없는 거지.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하나 돼가지고 중심자리예요. 중심자리. 그러니까 이 중심자리는 인간 차원, 이 물질적 차원, 요 자연의 차원에서는 선천에서는 계속 바뀌어갖고 이걸 무상이라고 했다고. 항상 항상함이 없단 말이야.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무상인데 미래는 유상이에요. 유상. 항상 똑같다고. 유상. 근데 그건 왜 유상이냐? 물질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예요? 영적 차원, 신적 차원이라고 그래요. 신적 차원, 이 신의 차원은 시공이 초월한 자리예요. 시공이 하나된 자리. 그래서 영원히 똑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늙지가 않는다고. 그 요걸 이해를 못해요. 요걸 얘기해도 저게 미친놈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 미친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믿어요. 이게 한 페이지도 강의 못했는데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미래는 48개 건곤 리괴가 좌우 수하지 변화가 말이야. 기재 미재 변동 정기라. 변동해서 정기가 된다고. 기재로서 미재가 후천도수는 이렇게 바뀌어요. 간혹 유대란호 크게 문제가 생기죠. 유대란. 그게 화수미재지. 무수생화고. 천하가 개상극하야. 천하가 상극으로서 말이지. 선천의 정신이요. 심수입하. 이게 개벽이요. 심수입하. 개벽때 되면 불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 쪽에, 물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축이 정립되면, 지구가 말이죠. 육지와 바다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증상께서는 동쪽은 불로 치고, 서쪽은 물로 친다. 동양은 불바다, 불기운이 막 일어나고, 예를 들어 일본, 중국도 말이죠. 사천성 같은 데는 종종, 지진이라고 막 그냥 땅도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중국도 가봤는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갖고 지진이라가지고 댐이 생겼어. 인공댐이 아니고 자연댐이 생겼는데, 그 댐이 물이 가득한데 말이에요. 그 댐 밑에는 동네가, 그냥 묻혔는데, 사람까지 묻혀갖고 그 위에 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후천도수가 되기 전에 조금씩 만만 보여준 거라고, 만만. 그게 바로 뭐라고 해서 영신당님은 아주 크게 한번 난리가 난다 말이야. 난리가. 그게 침수 입하자 다단 영리 귀욕하야. 영리 거슬력자 이칠자 이칠 거스르면 돌아갈 것 가고자 해도 말이지. 욕심이 있어도 어떻게 무인강절이요. 무인절강이야. 무인절도요. 강이나 도가, 유지, 다 끊겨졌다는 말이요. 끊겨졌어. 그 미제지는 멸망이 아니라 죽는다고. 다 없어져요. 이번에 싹 죽어요. 70억 인구가 5천만만 남으면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된다고. 내가 5천만이라는 얘기를 딱 잘라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내가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5천만 시국에 딱 적당한 숫자라는 뜻이요. 근데 그걸 내가 영어로 봤다고 했잖아, 영어로. 살아난 숫자. 동양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데, 한국이 상수 원리, 비율을 따져서 5천만 중에서 한국 사람 비율을 따지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왜? 한국 사람이 바로 그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 가장 먼저 한국에서부터 신의 심판이 생긴다고. 그리고 믿음이 제일 강한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 사람 얼굴이 쫙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 나머지 이제 아시아 사람. 그리고선 흑인이 살아. 흑인 숫자가 쫙 보이고. 그 백인이 제일 최고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백인이 나타나. 백인은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백인의 정신. 그 멸망한다. 미제. 차 안에서 미제. 피아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하면
망한다. 아까 선천에서 후천도로 넘어가는 그 부처가 미륵불인데 삼해설법하는 분이 바로 수은중산 영신당주다. 근데 미래세계에 되면 바로 이제 불교로 말하면 아미타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서방 정토에 주관한 그 기운이 아미타 부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기독 불교에서는 개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미타 부처가 뭔지 미륵불이 뭔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삼해설법 하신 마지막 부처님이 바로 영신당주입니다. 영신당님 따르고 대멸명할 때 중생들을 살려서 예속과 공자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으로 부귀가 평화를 누리는 선봉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